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명령이고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율법은 어떤 명령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요구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해져야 함을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완전하게 스스로 완전히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율법은 뭘 요구를 할까요? 율법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하라고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살인죄. 우리가 실제로 사람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선고받습니다. 그 뿌리가 미워한다는 그 마음, 그 뿌리가 바로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무슨 죄?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은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담아내는데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3일 동안 사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미움과 얼마나 많은 짜증과 또 얼마나 많은 음란함과 얼마나 많은 또 세상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 올라왔습니까?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동으로 겉으로는 안 하는 듯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살펴보면 전혀 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율법은 형벌을 두려워해서 어떤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겉은 바꿀 수 있어도 속은 바꾸지 못합니다. 자, 겉만 바꿔놓고 속까지 다 바꿨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다 지킨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부패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죠. 자,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사실을 알고,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신을 알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말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서 첫 번째 용도입니다. 자, 율법은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의 더럽고 부패한 실체를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자, 율법은 정확한 거울입니다. 자, 시작. 율법은 정확한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가 어떻게 흥크러지지 않았나? 눈에 눈꺼번이 있지 않을까? 입에 반찬 같은 것들이 묻지 않았는가? 정확하게 보죠. 아주 깨끗한 거울일수록 자신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우리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람은요 두려움과 수치로 인하여서 다 뭔가를 가리고 살아갑니다. 내 안의 부끄러움, 내 안의 약점,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과거의 흑역사들 다 감추면서 살아가는데 율법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드러냅니다. 폭로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더럽고 가증한 존재인가를 실체를 직면하게끔 하죠.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율법을 통해서 청중의 죄를 지적합니다. 적나라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기분 나쁘다 해서 설교 메시지가 나쁜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복음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복음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나의 실체를 적나라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첫 단계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허무시는 이유,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럼으로써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난도질을 해서 숨을 곳이 없게 하고 내가 과연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율법 앞에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 더러운 실체를 봄으로써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거울에 정확하게 대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두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탄할 때 인간관계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뭐 돈도 적당히 벌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괜찮고 자식들도 뭐 그런대로 말썽 안 피우고 그런저런 살고 있다. 이러면 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아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순간에 딱 당면하게 되면 한계치가 다다를 때, 나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아프고 슬픈데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가지 않고 모든 상황이 꼬일 때 내 안에 죄성이 폭로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겉에 치장을 다 벗겨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뜯어버립니다.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징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내 말씀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율법이 나의 적나라함을 끄집어낼 때 내가 그거를 대면하지 않고 피해 간다면 하나님은 필히 우리를 고난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이렇게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내 얘기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정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 항상 나를 자극하는 너가 문제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문제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자기의라는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고 문둥병이죠.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입에서 사망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추함과 수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직면하시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가리면요 그 고침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는 자꾸 겉으로 치장하거든요. 내가 1시간 기도했다. 내가 말씀 10장 읽었다. 내가 오늘 큐티했다. 자꾸 내가 했다는 그 행위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 내가 행위를 하나 체크하고 오늘 요 정도 했네라는 그 만족감이 곧 신앙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적인 태도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절망감으로 10분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받아들여지기 가까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리면 안 됩니다. 가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적시로 무화과 나무로 덮었지 않습니까?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감춘다고요. 덮어놓고 자기가 재능이 있고 자기가 좀 익숙한 걸로 자꾸 덮습니다. 나 이런 거 잘하지. 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탁월하지. 그게 경건 생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삶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가리면 고침받지 못하고 정작 내면은 골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진정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고난과 여러분 연단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한계치에 딱 다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화가 이까지 올라오고 이 목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고요.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솟구쳐 오르는지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른밤 되면 왼밤도 대주고 또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주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런 요구에 터무니없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통해서 절망했다면 실패를 인정했다면 그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된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나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더러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울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의,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내가 착하게 해보려고 하고 선행을 베풀며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조차도 다 이것은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복음의 이 감격과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을 완전히 다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생의 삶이 완전한 순종의 삶이었죠. 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능동적 순종, 또 수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순종했고요.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험과 유혹 받았지만 전혀 죄에 넘어지지 않았고 죄 짓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고 순환 당하셨다. 이게 바로 수동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중에서 딱 보실 때 누구만을 의롭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의롭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율법을 통과해야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은요, 우리가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자유 속에서 이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의로움이 그리스도로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신자들에게 완전한 의로움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봤으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순종해야지, 말씀 봤으니까 순종해야지, 기도에 있으면 의지를 발휘해야지. 여러분, 이 말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종교 행위와 말씀과 기도 이런 종교 행위와 삶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 순종의 열매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 실천해야지, 기도하고 실천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봅니다. 그때 누군가가 딱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거구나, 용납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봤다고 실천이 바로 됩니까? 의지가 바로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라는 말씀을 딱 주셨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기도하고 용서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말씀 봤다고 기도 잠깐 했다고 의지가 발휘가 되면 그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겉모습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이 사람마다 다른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원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짜증과 욕이 올라옵니다. 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다고 기도했다고 그게 용서가 내 의지로 이제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해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가 하냐면, 기도했으니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용서하세요가 아니라, 적당히 기도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드러내죠. 그런데 기도는 그 뜻을 내 힘으로 순종해낼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바뀌도록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몇 번 해야 될 수 있고, 몇 시간, 몇 주, 몇 달, 몇 년을 해서 그렇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까지 주셔서 나의 못남을 더욱 드러내시고 더욱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중요한 자세가 당장 오늘 응답받을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간청의 기도처럼 당장 내가 지금 원한이 있는데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재판장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에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 기도를 끝난 순간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이 임하여 내 삶과 내 인격이 당장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응답 받을 것처럼 기도하되, 그러나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순종이라는 열매, 그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던 그 용서가 나오게 되고, 그전에는 절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열매가, 그런 오랜 연단의 기간, 말씀과 기도가 삶에 녹아지는 이 처절한 분투, 영적 갈등과 분투의 기간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뭐 교회 딱 다니는 순간, 자, 오늘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의지를 발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거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아직 신앙의 세계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조명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겉으로 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내 안에 사시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깎고 변화시키고 조명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 의지가 조금씩 꺾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받으니 기도하세요, 기도 10분 했으니 이제 순종하세요라는 말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복음과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더럽습니까? 너무 추하죠. 고집스럽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느 시점에 나를 불러주시고 효력 있게 불러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여전히 그 죄악으로 분투하며 갈등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나의 옛 죄성과 옛 본성들과 갈등하며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죄성들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죠. 말씀 조금 봤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기도 조금 했다고 그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요, 신앙의 경지에 다다른 목사님들, 위대한 어떤 신앙의 선배들 보면
정말 괴롭고 처절하게 분투하는 과정과 자기 자신이 연단받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이 수많은 과정을 주님께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복음의 능력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자기도 잘 못하면서 네 말씀 좀 보고 순종해라, 네 기도 좀 해라, 자기는 안 하면서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강요와 억압으로 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즉 과거의 청년 때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할 때 많이 그랬었습니다. 나는 1시간 기도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자체도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1시간은 기도해야지. 야, 예수 믿은 지 5년 됐으면 10년 됐으면 1시간은 기도해야지. 왜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면서 은혜 받는 그 1시간하고 시계 보면서 지금 몇 분 지났지, 또 무슨 기도하지, 30분 지났네, 50분 지났네, 1시간 지났네, 이렇게 1시간 채운 기도하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겠습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1시간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왜 저렇게 못하지? 왜 너는 말씀 보는 게 안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안 돼? 야, 신앙은 의지를 발휘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의지가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의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어야겠다. 내가 10분이라도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비참함을 알 때,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때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의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건생활과 습관조차도 자기 의로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보겠다는 태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의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 괜찮죠. 자기가 잘하는 부분으로 덮어두고 그 자신의 탁월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독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 자기 의를 쌓아가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의로 향하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인과율로 작용합니까? 작용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나 의지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원인 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다니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은 좌절과 절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격 없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게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익숙해져 가는 것.
나의 본성의 어떤 흐름을 거스르면서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첫 번째로 율법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완전히 드러내기 때문이죠. 자기 의로서, 나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구나, 나는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약속을 붙들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되구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바라봐라. 여러분, 노뱀 기억나시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 모세야 노뱀을 달아서 중앙에 달아라,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에 퍼져가는 뱀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무슨 해독제를 먹은 게 아니고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노력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노뱀을 눈길을 시선을 옮겨 쳐다봤을 때 그게 그들에게 치유와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해라. 시선을 너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라.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이 빗자루질을 합니다. 빗자루질을 했을 때 그 바닥에 아주 먼지가 가득했을 때 먼지가 막 일어나죠. 콜록콜록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은 빗자루질을 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가를 드러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만 값싼 은혜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만 이 죄인을 대속하신 십자가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전함에 대한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너는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너 자신을 보면 더 잘 알잖아. 네가 고난의 한계치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네 자신을 보고 더 이상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다 내어놓고 내게로 와라. 내게 배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으면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위 언약을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네가 이렇게 해라는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행동이 아니라 믿어야 할 사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는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 가까워지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그런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탁월한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따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받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간 사시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분투하셨죠? 그 삶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이 느껴질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어주신 사랑과 축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던 시선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주 묵상하고 이미 받은 그 사랑, 이미 받은 축복, 이미 누리는 은혜를 자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묵상 시간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매일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합니다. 야 이마만큼 해서는 안 돼. 더 잘해봐. 못했을 때는 넘어지고 좌절감, 잘했을 때는 교만해지고. 나 1시간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1시간 30분 기도했으니까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10분 늦잠 자서 10분도 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좌절됩니다.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 자신을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열정으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적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꾸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난 나를 고쳐달라고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 분노와 혈기와 짜증을 다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율법주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그러나 복음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삶은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아래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갑니까? 왜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까?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그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을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자기 행위와 실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보다 점점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실력과 학력과 독서력과 기도 시간과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얼마만큼 더 닮아가는가, 주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성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진정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의 속박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 20년 하면서 3시간 기도하는데 너는 뭐하냐? 이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 주님을 더욱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삶,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한번 일으켜줄 수 있고 그들에게 너는 신앙생활 10년 해놓고 너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면서 그렇게 넘어지냐? 정죄, 비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넘어지지 않았구나 감사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가 한 일 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면서 더욱 주님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참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참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또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자기 의와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비난, 정죄, 비판이 아니라 위로, 격려,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